영국과 싱가포르에서 응용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줄리안 세벌레스쿠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1963년생이고 현재 전 세계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글 무신예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무신론에 관한 주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신론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비판하면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인턴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또래의 청년이 선량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암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의미 없는 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절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의미가 있다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거짓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현장, 이 죽음의 현장을 단 일주일만 보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가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는 이 신의 무능력함, 이런 신은 우리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나는 신에 대한 신뢰를 부셔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병실에 환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병인데 옆 병실에 있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신앙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선하게 잘 인도하셨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희귀한 장면이 어디 있는가? 모순적인 하나님, 모순적인 하나님을 믿는 모순적인 신앙인, 현대 지성인으로 나는 강력하게 배격한다. 확실히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런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은 없다. 부지런히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부지런히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님만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주장합니다. 만약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만든
또 하나의 허상입니다. 만약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막상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까요? 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 그럴까요? 그거 정말 가짜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면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구원을 못 받는데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성경이 지적하시는 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해 못합니다. 내가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셔야 되지? 왜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되지? 우리 다 수긍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 정당한 신앙, 구원받는 믿음 위에 서게 된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의 형편을 예수님께 간청하는 형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나타낼 병이다, 일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아픈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나?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을 낫게 하셔놓고는 야, 내가 낫게 했어. 스스로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인간의 이 아픔과 고통을 전혀 보시지 않는 건가? 어떻게 인간이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지? 이게 지금 정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인가? 반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과 시련과 고난의 눈초리를 가면 불평과 불만과 거부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아픔만 쳐다보면 세상에 나처럼 이런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일이 계속 목격되고 경험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아들에게 영광이 드러날 미래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십니다. 현재는 뭡니까? 아픈 겁니다. 현재형은 아픈 건데 미래형 동사를 사용해서 미래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자주 예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미래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모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어떤 기관도, 요즘 말하는 컴퓨터도, 어떤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이 이사야 66장 전체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그 핵심 내용 중에서 다시 중요한 주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잡신 숭배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 잡힌 곳 주변에서 잡신들, 우상들을 붙잡고 우리가 잘 될까요? 우리가 다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 물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행위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1장 21절 이하에서는 아예 잡신에게, 우상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우상입니다. 너는 우리의 앞날을 말해보라. 너는 헛된 것이요. 너를 붙잡는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예, 너 앞날 좀 얘기해봐, 우리의. 너 말 못하지? 너 가짜잖아. 너 잘못됐잖아. 너 끼고 도는, 너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다 가증한 사람들이야. 다 잘못돼.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우리 자식들 잘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좋은 모습이 될까? 우리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컴퓨터나 요즘에는 조직이나 기관 또 AI라는 아주 다양한 것들에게 자신의 장래를 자꾸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헛되다. 오직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시간, 공간,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각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너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너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말씀하신 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식적인 얘기만 하십니다. 공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관하게 밝혀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그의 조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는 영원한 상급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세상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미래를 확답받을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내가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릅니다. 불순종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1차적인 경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는 너는 땀을 흘려야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미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땀 흘려야 되고 또 해산의 고통이 단순히 남성, 여성 각각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주신 겁니다. 다 같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해산하는 것, 출산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고통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과 출산은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였고 인간과 인류를 번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복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얼마든지 충분하게 먹을 수 있었고 출산도 순적하게 잘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일과 출산이 같이 변질되고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질되고 왜곡된 일과 출산의 결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때로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한테 도둑이나 사기를 맞아서 또 뺏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일한 것 같은데 더 많이 갔습니다. 이런 다양한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출산해서 자자손손 잘 날 수 있었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한 이후부터는 출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출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출산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출산,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궁의를 구해야 우리가 일과 출산이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만 경고하신 게 아니라 또 한 번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경고에는 구원의 약속까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사탄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여자의 후손, 결국 한 여성의 후손 인간으로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근데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약속 이면에는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또 한 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판을 자초하고 있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빨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이름을 카인이라고 짓습니다. 카인 뜻이요. 그가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여기 있다. 자기 아들을 보고 구원자로 여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급하다고 자기 아들을 구원자가 여기 있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죄가 더 깊어집니다.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병만 쳐다보면 절대로 너희에게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고난, 네 시련, 네 아픔, 네 궁핍 이것만 쳐다보면 너는 계속 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내 눈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려고 장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주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믿음 변치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여러 가지 혼돈된 그런 상황이 찾아올 텐데 그때 너희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라. 지금 너희가 나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독려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합니다. 저분이 왜 십자가에 죽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데? 계속 의심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너희들 믿음 잃지 마라 계속 독려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다. 다시 부활한단다 말씀하신 게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라고 하신 거였구나.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확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 주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순교당합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고 병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낼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딴 데 안 간 겁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 왔다. 잘 왔다. 네가 나한테 네 문제를 가지고 왔구나. 나를 신뢰하면서 나한테 맡기고 있구나. 너 잘한 거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아픔과 어려움,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과 그리고 낙심할 만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시 온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이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우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잘 왔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창립주일 기념입니다. 어린아이여서 생일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우리 지금 어른들이 많지만 우리 아이들 나이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교회에 처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지금까지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하나님께 정말 저부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잘못된 일, 이상한 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누구도 하나님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간절히 기도했고 지금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우리 모임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게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곳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저희들의 인생이 오롯이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픔, 저희의 시련, 저희의 고뇌, 저희의 고통들이 저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목도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의 삶,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